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골방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부르심은 그 끝에는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이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그 어떤 사람도 완성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권세를 주시고 보내시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든 시작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시는 것이 먼저였고 권세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자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오늘 부르시고 권세를 주신 제자들에게 잃은 자를 향해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잃은 자를 향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먼저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부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면서라는 말은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면서 말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천국은 회복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상처를 만져주고 죽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침범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 후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죄인이고 나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사역 또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또한 은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안전함,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무섭고 힘든 것은 이 거절의 상실감입니다.
예전에 전도 훈련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전도하러 나아갔는데 15층 되는 그 아파트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5층부터 올라가서 14층, 13층, 12층부터 1층까지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문을 열어줬던 집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들의 개수를 세어보면 100개의 집들이 넘었습니다. 100번의 거절을 당했던 기억이죠.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 100번의 거절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결과를 내가 꼭 책임져야만 하는 이 교만함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거절이 두려워서 침묵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보내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모든 사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강이 거기 임할 것이요.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이 거절당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이 모든 거절당하는 상황까지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고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미천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존하고 붙드는 것이 세상의 것, 돈과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질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순종하는 것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부터 시작됩니다. 부르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한 걸음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금 부르셔서 준비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안전을 계산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하여 주님 보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결과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